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은 우리 2017년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은 이 시간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원론 근거에 의해서 내년에는 무슨 일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함께 합독을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귀 쓰는 그릇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세미나를 이렇게 들어야 이 재직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그 교회의 전반적인 들어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귀 쓰는 그릇이 되자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이란 말인데 이 큰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적은 집이라고 한다면은 큰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는 더 큰 집인 교회라든지 하나님 나라라든지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금 그릇일까 은 그릇일까 나무 그릇일까 질 그릇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뜻인 거니? 금 그릇이나 질 그릇이나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용도에 맞춰서 우리 각자에게 그릇의 종류를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겠잖아요. 심각한 문제죠. 누가 큰 그릇인가? 누가 은 그릇인가? 네? 심각한 문제잖아요. 누가 나는 나무 그릇이고 혹시 질 그릇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건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결정해서 이 세상을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흔히들 생각할 때 은 그릇이 중요하고 금 그릇이 중요하고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은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 보면은 금으로 된 그릇을 갖다가 개들이 사용하는 밥그릇으로 사용한다 해봅시다. 그거 온전하겠습니까? 아마 개들이 있는 곳은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금그릇 훔쳐갈 수 있겠죠. 그리고 개들이 그 밥그릇에 먹고 있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절대 가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필요적절하게 모든 사람의 그릇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나무그릇이고 질그릇인가 그것을 분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금그릇이 질그릇은 금그릇이 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슨 그릇인가 그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그 시대에 적합하게 또 그리고 상황에 적합하게 우리를 용도에 맞게 그 그릇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질그릇을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금그릇을 많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금그릇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금그릇은 많이 사용하는 그릇이 아니에요. 질그릇이요, 훨씬 더 많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런 의미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돈에 그 사람 인물들이 나오죠. 예, 인물들이 나오는데 기억을 하신가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한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지폐로서 가장 적은 돈이 1,000원짜리잖아요. 1,000원짜리 누가 나온지 아세요? 누구죠? 네? 유일곡이죠. 5,000원짜리는 잘 모르시군요. 이황이든가요? 그 다음에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 그 다음에 50,000원짜리는 심사위원장은 다 알고 계시네. 우리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대답을 잘 하시는데 50,000원짜리 있으면 좋긴 하죠. 근데 자주 쓰는 돈은 아니죠. 가장 많이 자주 쓰는 게 뭐예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 가장 많이 써요. 그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신사임당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둘 비교해 보면은 여성분이고 뭐 남성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시대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유명한 사람이 더 낮은 그 화폐를 가지고 화폐에다 넣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돈도 1달러에는 누군지 아세요? 네, 모르시군요. 저도 잘 몰라요. 같이 모르기로 합시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워싱턴인 것 같은데, 조지 워싱턴. 아주 유명한 사람을 적은 돈에 넣는 거예요. 자주 활용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금과 은의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데 한 가지가 있다. 깨끗하게 해라. 더러움을 안 쓴다 이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움은 안 쓴다 이거예요. 깨끗하게 해라.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게만 해라. 자주 쓴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금그릇 되고 싶다, 그런 생각 없잖아. 이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그릇이 좋아요. 자주 쓰시는 그릇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그릇이 되려고 그러면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저 깨끗하게만 해라. 하나님이 이 주인이 나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만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워가지고 뭐 박사를 가지고 있니,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뭐 학교 못 나와도 괜찮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그 아주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제가 그냥 그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안 보려고, 뭐 일부러 보려고 그런 건 아닌데 눈에 띄는데, 너무 아름답고 귀한 분들은요, 박사 가지고 있는 사람 없고요,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분들을 보면 너무 그냥 감동을 줘요. 그냥 감동을 줘요. 제가 감동하는데 하나님이 감동 않겠어요? 저는 감동 지수가 낮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적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감동하시고, 제가 감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감동 안 하시고. 근데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뭐 석박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 학교 문턱도 잘 못 다니신 분도 많고요. 그저 겨우 세상에서는 그저 존경받지 뭐 알아주지 않는 인물인 것처럼.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아름다워요. 너무 그분들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막 그런 경우가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그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교회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 해도 아름답게 하고 귀하게 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해요. 너무 많이 배우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복잡해, 사고 구조가. 그거 잘 쓸 수 있을까요? 잘 쓰기 어려울걸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을걸요. 그런 분들한테는 감동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배운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귀하게 쓰신 그릇이 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이거예요. 많이 배우세요. 석박사를 나오고 그러셔요.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그 그릇이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이와 같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 세미나 이 말씀을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말씀과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해야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이 빨라져도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 아니에요. 3페이지 거기 아니에요. 전도하는 열정이라고 나오는데 전도하는 열정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전도는 영적인 본능입니다. 사람이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본능적이듯이 그리스도인은 본능적으로 전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셔요? 우리는 그 생각 안 했죠?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전도해야 그게 그리스도인답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똑같은 사람이라도 자녀를 생산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도 전도하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어긋나듯이 그리스도인도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는 병든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영적 불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이 못 낳는 것보다 힘든 일이 없죠. 그것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근데 본인한테는 그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와 같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열정을 가지고 하자 이런 뜻이에요. 전도는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은 무브먼트 운동의 차원이 아니라 본능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하지 않을 정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하라는 뜻이죠. 내 자신을 그렇게 볼 때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전도가 안 됐으면 이거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이거는 나한테는 지금 병이 걸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치료하는 것이다. 목사가 그걸 치료해 줘야 돼. 전도하도록 해주는 거. 이거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연륜이 있는 성도님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이거 해줘야 돼. 이게 전도하지 않으면 이건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응? 제가 환자 취급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아무튼 이건 영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요. 무엇인가 병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는 구체적으로 전도 계획을 가지고 성도가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표라는 15% 이상의 성장을 위한 전도의 생활화와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 단순한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발버둥이에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흔히 생각할 때 전도 축제하면 부흥하자고. 물론 부흥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도는 우리 현재 교회에 다닌 사람을 위한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는 이미 병적인 병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올해 한 번이라도 한 사람으로 전도한 사람 쭉 뽑아보라 했더니 뭐 한 40-50명 된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이렇게 전도하신 분들이 40-5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등록하게 하는 거 이제 그걸 말고 전도 축제 때 하신 분들은 안 올라가고 그건 말하지 않고 전 40-50명 된 것 같아요. 1명, 2명이라 하신 분들이. 근데 여러분 이 전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교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생명력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저절로 생명력이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커도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진단해야 되고 성도들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 축제와 식탁 표제를 통한 전도, 교구사랑 전도 축제, 병원 방문 전도, 가가호 방문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것은 전도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전도는 전도이기 때문에 실패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다가 중단한 것도 있고 하다가 바꾼 것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거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효율적인 전도 방법을 모색해야죠. 왜냐하면 전도하는 형식적인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도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전도 방법이 많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데 모든 교회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게 하자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그래서 날마다 해마다 새로운 전도 방법을 우리가 시도해야 됩니다. 옛날 그 방법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꾸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최상의 것들을 항상 찾아가야지. 작년에 이것이 최상이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최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방법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 교인이 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도 이 축제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들려오는 그런 말씀 중에 마음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자신도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게 다니는데 뭔 전도를 하겠냐고 그 말을 할 때 제 책임이잖아요. 또 제 책임이.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전도하자니까 전도 안 하는 이유가 자기가 힘들대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힘든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말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딱 제가 생각한 성경적인 것이 그대로 교인들한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했으니까 나는 살아있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저절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 목표를 두고 만들어가야 돼. 내 영적인 상황을.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그 사람 자신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전도하는 사람 하루에 가다가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면 복된 길이 열립니다. 우리 부안제일교회 제가 교인인데 이렇게 한번 나와주십시오. 밥 먹으러 가든지 이발관을 가든지 누구 만나는 사람마다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든지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안 살아나면 이건 모든 것이 다 내 영이 안 살아나면 모든 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교인, 전도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적합한 전도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부안이라는 지역의 정서와 부안 제1교회는 지역의 이미지 등 감안해서 반드시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성전 건축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하는 데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거 아끼면은 본질을 망각한 것이 되니까 전도하는 데는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요. 첫째는 이웃 초청 전도 축제 전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놨고 이제 이것은 그냥 넘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아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웃초청 전도 축제 축복의 세계를 초대 이게 제가 2007년에 시작했습니다. 2007년 11월 25일 날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3,000명 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2,200명 초청 성낙서를 받아왔습니다. 2,200명. 그리고 참여한 사람이 1,250명인가 60명이 됩니다. 그거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때 교인들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출석이 140명밖에 안 됐습니다. 140명. 근데 이제는 이게 다 진이 빠져서 그런지 그때 보면은 140명밖에 안 됐지만은 열정이 대단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럼 교인들이 살아있는 거야. 몇 명 되지 않는 교회 가지고도 1,250명인가 60명인가 참석을 했어요.
그 결신 카드를 제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오래돼서 자꾸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한테 다 넘겨줬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다 터득돼가지고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해가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걸 더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부안 군민 초청 성전 건축 기념 감사 축제입니다. 지난번에 좀 설명했듯이 11월 5일 날 이 축제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을 건축위원들한테 맡기려고 합니다. 건축위원들이 잘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11월 5일 날은 우리 교회가 본당에 들어가서 모든 군민들, 또 건축 관계자들, 또 이웃 주민들 초청해서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제1전도본부 운영은 우리 지난번 해온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모병원 원목실 운영 효율성적.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80 넘으신 권사님들이 몇 번 지키다가 그 성모병원 안내데스크에 월수금을 우리가 나가거든요. 근데 월수금 하다가 안 해요. 지금 안 한지 뭐 한 반년도 지난 것 같아요. 이거 좀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태호 장로님 계실 때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걸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확히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수금 안내 데스크 우리가 그냥 서지 말고 젊은 사람들로 중심이 돼가지고 특별히 사모님들, 목사 사모님들 중심 넣습니다. 그런 분들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커피든지 아니면은 국산 차든지 해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그 성모병원 원목실에 이렇게 환우들을 이를테면은 뭡니까 그 병실로 이렇게 방문하면서 매주 한 번씩 야쿠르트하고 초코파인가 뭔가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공급해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그것도 지금 안 한 지가 한 6개월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부활시킬 겁니다. 부활시켜서 구체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돼야만이 그 당장 뭐 전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우리 교회의 그 전도하는 그 뭐랄까 어떤 그 기운을 이렇게 항상 이어가요. 주중에도 그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모병원 원목실 운영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것은 새롭게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했으니까 나중에 보면 오늘 나눠준 거 보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총회 전도학교 운영은 2018년부터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런 일 저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감당이 잘 안 돼요. 주일날 이렇게 제가 지나고 나오면 월요일날 이렇게 이 당뇨가 와서 그런지 제가 막 이 기력을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쉽지는 않구나 싶어서 조금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때 좀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활센터 보그마 자활센터의 지역 우리 부안 지역 자활센터 보그마 우리가 거기서 일하신 분들이 이제 100명이 넘어갑니다. 100명이 넘어가는 내년에 100명이 넘어갈 텐데 거기 계신 분들을 이제 모법인 대표가 이제 저거든요. 그리고 센터장님 계신단 말이죠. 이분들은 이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종교 행위를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강요할 수는 없고 만약에 강요하면은 이게 이제 법으로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지만은 우리 성교회에서 이렇게 그 지금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그 지역 자활센터 내에 사업단이 한 10개 정도 돼요. 그 10개 자업단이 다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나가다 보면 왼쪽에 우리 곧바로 소독 방역 있잖아요. 교회 오시다 보면 그것도 자활센터 사무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일하고 있을 때 가서 차 대접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을 선교회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이거 말만 했는데 이제는 정말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 이것을 애랑 전도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활센터 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자활센터에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강의를 나갑니다. 강의는 뭐냐면 인문학 강의예요. 교회 다니라 그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사실은 다 예수 믿으라 하나님 이런 이야기는 내가 한 단어도 꺼낼 수가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지만은 그 내용이 뭐냐 다 예수 믿으라는 소리예요. 이게 언양 중에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은 계속 이제 두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아주 일부러 강의 시간을 내가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자활센터 이 직원들은 저를 다 알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분들은 지금 자꾸 바꿔지어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분들은 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쌓이게 되면은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안 대대교회 활성화 전도. 지금 이제 대대교회가 잘 오늘 또 이렇게 오기는 왔는데 조금 이제 구체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우리가 손이 안 갔는데 좀 이 군대 내부반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좀 전도 훈련도 좀 시키고 지금 교회 나온 사람들, 부대에 나온 사람들 좀 전도 훈련 시켜가지고 이를테면은 우리 전도 저기 있지 않습니까? 총회 전도학교 그걸 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해가지고 이 전도 요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장병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이 내무반에서는 항상 그 애들하고는 서로 함께 사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담당자들하고 논의는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교하는 성도.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선교를 꼭 해야 됩니까, 목사님? 선교하고 전도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선교는 국내를 벗어난 것 혹은 국내에서 특별한 단체들에게 그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전도는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전도가 범위가 넓죠. 선교는 좀 전도의 그 특정 부분에 대한 그래서 선교라고 말합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외국이나 혹은 국내에 있는 어떤 단체들, 어떤 특정인들, 이러면 교도소 선교 뭐 이런 것은 교도소 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제가 지금 정읍교도소에 그 교화위원으로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죄수들이죠. 그 수감자들한테 제가 가서 설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부안제일교회 목사라고 밝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밝히면 제가 난리가 납니다. 여러 사람이 전화 오고 찾아와가지고 제가 견디지를 못해요. 언제가 모르고 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돈 달라 뭐 하나 해갖고 이게 좀 좋은 데 쓰면 좋은데 이 양반들이 좋지 않아요. 성격이.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교도소 지금 정읍교도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정읍교도소에서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지 간에 광범위하게 이렇게 전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해외 선교는 우리가 좀 약합니다. 교회 선교 그러면 해외 선교를 이야기하는데 해외 선교만이 선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근거하면 해외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건 해외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해외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사실은 해외 선교를 구체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고 있어요. 한두 군데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해외 그 어려운 그때 가가지고 봉사도 하고 가서 함께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갈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돈도 없고 훈련도 아직 안 됐고 그래서 하나하나 해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믿음, 새벽 기도의 활성화, 기도하는 믿음. 그런데 우리가 뭐 말할 필요 없죠. 기도는 새벽 기도는 가장 중요한데 저도 이 새벽 기도를 요즘에 제가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나가지고 시계를 한 5번 정도 울리게 만들었는데 들으면서도 못 일어나가지고 깔아앉아가지고 그래서 못 나왔었는데 아무튼지 간에 이 새벽 기도는 저도 못 일어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일어나 버리면 좋은데 못 일어나면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는 좀 하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젊은 40대 우리 젊은 남자 집사님 몇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렇게 했다냐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보려고 시작했대요. 얼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전도 새벽 기도 나오니까 4-5분이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추워가지고 지금 못 나온가 안 나온 사이에 나왔는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나오신 분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젊은 분들이 이제 일어서야 돼요. 교회가. 기도 없이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는 없어요. 그건 뭐 속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내가 믿음이 깊어진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새벽 기도도 못한 정도면은 어떤 정도냐?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깊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신앙이 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마세요. 하려다 못하면 그건 괜찮지만 아예 딱 포기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건 새벽 기도까지 가지 않으면은요 믿음이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거 갖고 기준 삼아서는 안 되지만은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이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구역 예배와 기도에 우리가 구역 예배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해서 교구별로 그 다음에 구역별로 구역 예배 드리는 패턴을 이렇게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역장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그럴 텐데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각 교구를 하나씩 맡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뭔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교구장 여자 권사님, 젊은 분들만 좀 힘있게 막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뽑았는데 또 나 거기 안 들어갔다고 시험 받지 마시고 어떤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젊은 분들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사람 뽑아가지고 이렇게 교구장 시켰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하시기를 바라고 구역 예배 시간에 뜨거워야 돼요. 구역 예배 시간에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구역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나서 뜨겁긴 뜨거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 말 아니라고 흉분이라고 뜨거우면 안 돼요. 그런 구역이 많아.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좋은 말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정예배 회복과 회개의 삶. 가정예배 회복을 위해서 제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정예배에 대한 자료도 드린 적도 없고 또 말로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못했는데 한번 가정예배를 2017년에는 천천히 이렇게 우리 생활화되도록 가정예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은 참 좋습니다. 그거는 부부간에도 좋고 부모 자식 간에도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가정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 것을 한번 이제 하나하나 내년에는 이제 구체화 시켜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1월 1일부터 여기 딱 해갖고 이 모든 것을 실행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하나 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섬기는 겸손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또 가난한지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우리 지역을 겸손히 섬겨 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목회. 요즘에 참 심령들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상해 있고 이 사회 문제로 상해 있고 참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 문제로 많이 마음들이 상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설교와 그리고 그런 세미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좀 초빙을 해서 그런데 돈 아껴 쓰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찌하든지 간에 성도들한테 좋은 것은 그건 돈을 조금 아깝지만 그래도 그런 데는 써야 됩니다. 저도 한계가 있는 거고 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모셔다가 이렇게 세미나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 회복 또 이런 것들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 사업을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우선은 우리가 성전 건축 헌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한테 너무 성금 부담이 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한 생각이 좀 들고 그러나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성전 건축을 힘써서 하시는데 사실은 장학 헌금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7년은 어떻게 뭘 구체화시키기는 어렵겠는데 기금으로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장학금 주고 났는데 주고 나니까 또 우리 바닥이 나서 장학금이 바닥이 나가지고 또 이제 1월 달에 우리 각급 학교들 졸업하는데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두 사람씩 선정해가지고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 장학금이 지금 바닥이 났는데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이 사업은 꾸준히 해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교육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르치거나 듣거나 이런 항상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진리를 교육시키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이번에 교세 통계, 종교 통계를 가지고 지금 시중에 좀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교단 내에도 사실 2만 명인가 줄었거든요. 지난번에 총회에 가서 보니까 2만 명이 줄었어요. 2만 명은 숫자도 아니에요. 2만 명은 우리가 400만 성도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2만 명이니까 교회 2만 명 교회는 큰 교회지만 전국적으로 딱 2만 명 그래도 큰 숫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줄었다는 거 이것이 우리한테는 부담이 왔는데 이 한국 우리 국가에서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면서 이 종교 분야를 조사를 했는데 옛날에는 전수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 통계학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전문가들은 직접 전수 조사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오차가 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전수 조사 자체가 이게 굉장히 많은 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가 최초로 불교를 능가했어요. 다시 말하면 넘어선 거예요. 전에는 불교가 한 22% 정도 되고 우리가 한 19%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19%고 불교는 그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천주교도 많이 줄어들고요. 천주교 많이 줄어들고 우리 기독교만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전문가들은 이게 맞다 이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도 참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모든 종교 중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불교에서 항의를 왔어요. 스님들이 국가에 항의를 했어요. 왜 우리가 2등이냐? 기독교가 1등이 맞는데, 2등이 맞는데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에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계 내에서는 그게 이단이 포함돼서 그런 것이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작년에는 그 전에는 이단이 포함 안 됐거든요. 똑같이 포함됐었죠.
이단 숫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시끄러워서 그렇지 숫자는 몇만 명에 불과합니다. 예. 그 뭡니까 그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차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14만 4천이 안 찼어요. 막 자기들 숫자 5만 몇 명이라고 그러는데 5만 명도 안 돼요. 신이 이렇게 떠들어도 사실은 그게 많지는 않은 숫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인구 센서스의 종교 분야에 제가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우리 기독교가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은 거라고 볼 수는 있어요. 옛날엔 잘못 조사한 거예요. 잘못 조사한 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통계하신 자료를 하신 분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말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통계를 보니까 20대, 10대, 20대, 30대, 40대 이게 층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내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30대, 40대는 60% 이상이 종교가 없어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60대, 70대는 20% 정도 종교가 없어요. 근데 종교가 없는 사람, 기독교도 불교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들. 그 60%가 넘어가요. 30대, 40대가. 진리가 매몰된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찾지를 않아요. 이게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냐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세대의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쓰기 권장, 그 다음에 성경 통독원의 개설, 이것은 제가 이제 천천히 해 가겠습니다. 성경 통독원을 우리가 개설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오후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도록. 그래서 함께 읽어가는 겁니다. 읽어가는데 읽어갈 때 지루하니까 또 드문드문 해석도 해주고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온 가족이 와가지고 통독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독은 제가 그 조병호 박사라고 우리 전선호에 계시다가 서울 가고 하이기쁨의 교회를 갖고 조병호 박사가 쓴 책이 많이 있어요. 제가 2박 3일 정도 세미나 한번 가서 들어봤어요. 영국에서 유학하시고 오신 분인데 지금도 지리산에 가가지고 저 무교회 지역에 가가지고 지금도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신데 나이는 저희들하고 좀 비슷한데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존경할 만큼. 근데 그분한테 제가 한번 들어보고 개인적으로도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전선도의 출신이어가지고 고창이 고향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통독원을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조병호 박사도 한번 오셔서 교회에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통독을 좀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 예배당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평생 산 사람들이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지 않느냐. 1년이 가도 성경 한 번은 읽으려고 생각을 안 하니 이게 그래놓고 뭐 그리스도인 무슨 하나님 은혜 주네만 복을 주네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성 통독원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함께 하나씩 해 나갈 겁니다. 한꺼번에 지금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막 머리가 지나려고 할 텐데 한 번씩 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이건 지난번에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제 구체화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세 대학의 운영, 또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이런 것들 쭉 하나하나 진행하도록 할 거. 모이는 습관, 구역의 활성화, 등록 교인의 출석률 제고.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인 거니? 등록해서 출석만 높여도 우리 교회는 1년에 기본적으로 6, 70명은 부흥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조그만 교회는 1년에 하나씩 생겨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제 책임이 큽니다. 제 책임이 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야지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혼자 어떻게 다 잡아요? 못 잡아요. 그 사람들 삶을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새가족부 운영을 활성화해가지고 하는데 그 MD 사역이라고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죠. 메디에이트라는 그 중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MD 사역인데 그걸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음악 부서들 좀 서로 해서 관현악 좀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성전의 새성령 왕궁과 헌당, 그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항존직 피택 기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항존직의 피택 기준을 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데 이거는 안소텐더에 있었는 거 모르겠네.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성경 이제 뭡니까 뭐 예배 참석하고 또 11조 생활해야 되고 뭐 이렇게 했더니 말이 많아요. 그게 정당한 것이면서도 말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의 그 어떤 그 마음을 장로님들 통해서 잘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당회에서 이제 결의한 거예요. 항존직 피택 기준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항존직을 뽑느냐, 그거예요. 잘못 쓴 거예요. 이렇게 고치라고 했는데 잘못 고쳤는데 장로 피택은 안수 집사와 권사 중에서 3년 이상 된 자를 대상으로 피택을 해요. 그러니까 3년 이상 된 권사 그리고 안수 집사는 전부 다 장로 될 자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름을 해서 그분들 중에서 고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는 3분의 2를 얻어야 되거든요. 3분의 2를 1차 투표에 얻으면 되고 안 되면은 3차 투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2차 투표에는 만약에 3명 장로를 뽑는다면 6명까지만 끊어서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하고 3차 투표도 역시 뽑힌 수가 나머지 수 가지고 또 배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3차 투표까지 장로 피택을 그렇게 할 거고요. 안수 집사와 권사의 피택은 서리 집사 5년 이상이 된 사람으로 피택하고 정원이 미달될 때 계속해서 3차 투표까지 3차 투표까지는 우리가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4차 투표는 없어요. 우리 헌법에 3차 투표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차 투표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나 권사로 100명, 50명 넣고 투표를 했다. 그 중에 절반, 2분의 1을 이상 얻으면은 그냥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됩니다. 근데 안 돼, 그렇게 잘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10명을 뽑는다면 20명만 넣고 또 2차 투표하고, 그 5명이 뽑았으면 또 10명만 넣고 5명을 또 이렇게 2차 투표, 3차 투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고 그러면은 이제 말썽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판단해. 성도들이 판단하도록. 저 사람 11조 생활하냐, 기도 생활하냐, 아니면은 뭡니까, 교회 출석 잘 하냐, 안 하냐, 이 교인들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건 없는 걸로, 이건 지워버리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상관없어요. 없는 걸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이 중에 하나는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눈치를 채는지 모르지만 다음 선거부터는 권사들 중에서도 장로가 나오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3분의 2 이상 맞으면 장로가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사실은 언젠가 한번 해보려 했더니 반대가 심해요. 반대가 심해가지고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거니까 여자 장로도 한 분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중요한 것만 대충 했는데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고 터득하게 될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알고 계시면은 이렇게 이제 2017년에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는구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있는 말씀 귀 쓰는 그릇이 되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을 때 귀 쓰는 그릇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설 수 있는
재직들 되기를 바라고 2017년에 이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이제 우리 교회가 2017년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주옵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재직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일터에 복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